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대장장이가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손님이 말발굽 그 편자를 가지고 와서 이거하고 똑같이 100개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걸 주문을 하고 갔어요. 이 대장장이가 이제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밑에서 도제로 배우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말발굽 편자를 주면서 똑같이 100개를 만들어 놓아라 하고 그렇게 해놓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이제 여행을 마치고 대장장이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편자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니까 보니까 그냥 대부분이 불량인 거예요. 대부분이 그냥 이건 뭐 손님에게 줄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장장이의 그 제자들이 손님에게 받은 그 원본을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만든 걸 가지고 또 하나를 만든 거예요. 또 만들어진 걸 가지고 또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대부분이 원본하고 똑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량인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도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완벽한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교회가 없다. 그나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와 근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이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화들이 들어와서 물들어가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이 사라지고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은 초대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 이상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 우리하고 똑같아 보이는데 모양만 똑같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이 닮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고 다시 한 번 더 수정하고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꿈꾸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오순절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뀝니다. 욕심이 사라져버립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겁이 나서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겁쟁이였던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40절 말씀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3,000명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42절이죠. 42절이 보니까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1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던 그 3,000명이 이제 교회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서로의 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또 통용하는 기가 막힌 공동체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없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초대 교회가 부흥했던 이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했다? 하나의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칭찬을 받게 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게 된 이유가 있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궁극적으로 부흥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 보니까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도들이 열심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러분, 신앙은요 그냥 무조건 믿어, 성경 덮어놓고 믿어, 이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던가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할 시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게 되던가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다 이해가 가고 다 알게 되던가요? 그렇게 되면 너무 감사하고 좋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지만은 대부분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거리적으로 이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원어도 좀 봐야 되고 영어도 좀 봐야 되고 성경을 대조해서 또 연구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세상 살아가는 것도 바쁘다 보니까 그냥 성경 덮어놓고 믿자.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어야 하는데 그게 기준되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생활하니까 주일날 가서 설교 한번 들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시던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될 거라고요. 예전에 어떤 기도원에 부흥사 목사님이 하얀 양복을 입고 그냥 하얀 구두를 신고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진짜 죄송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붕사 목사님이 하얀 양복 입고 하얀 구두 신고 올라가가지고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욕이었어요. 욕. 어떤 욕을 했냐면, 욕 한번 하겠습니다. 야, 이 쌍년들아 이랬는데 그 말 듣고 아멘, 아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모르니까 성도 감별법 하면서 뭐 빤스 목사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성경에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냥 아멘 하고 그렇게 현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는데도 그게 아멘이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성경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 되기 시작한 거죠. 성경을 배우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경쟁사회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학교에 가면은 여러분, 너 몇 등 했냐? 너 몇 점이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사회생활을 하면 어느 회사 다니느냐, 얼마를 받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고, 또 가정을 이루면 몇 평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이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면 어느 교회 다니느냐, 몇 명이나 모이느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계하고, 이걸 자연스럽게 익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하고, 군중 속에 있지만은 외롭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인사할 사람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는 입시 계절이죠. 입시 계절인데 우리 아들이 이제 지방대를 갔어요. 옆에 앉아있는 우리 김 집사의 아들이 서울 명문대를 갔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축하가 됩니까? 축하가 됩니까? 예? 축하가 되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진심으로 막 축하가 된다. 손 한 번도 안 드네요. 예?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진심으로 축하가 된다 이러면 눈을 한 번, 두 번 깜빡깜빡하고, 솔직히 배가 아프다. 배가 아프면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볼까요? 예? 고개 끄덕끄덕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람의 본질이죠. 이게 재성 아니겠습니까? 사람 마음 문 열고 교제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들의 그 가르침, 아니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가르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고 서로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내고 떡을 떼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말은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식사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함께 밥 먹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주님은 이런 교회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허물을 덮어주며 친밀한 교제가 있으며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원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가니까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어떤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면 아이고 우리 아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군요. 이런 고백밖에 안 나와요. 이 설교를 하고 나서 그런지 일부 예배 마치고 딱 가니까 우리 권사님이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기도 제목을 잘 나누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텐데 왜 기도 제목을 부탁을 안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해봅니다. 저는 제가 너무 어렵습니까? 예? 막 접근하기 힘들어가지고 1번 접근하기 힘들다.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2번 목사님 전화번호를 모른다. 전화번호 모르시는 분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까요? 010-9927-4157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연락하시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의 지혜가 회복되고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를 나눌 수 있는,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헌신적인 나눔과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헌신적인 나눔과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너의 것은 너의 것이다 이러면서 소유의 경계를 정확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니 세상은 더 나아가서 너의 것도 내 것으로 빼앗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남의 것을 욕심을 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이기심이 사라졌습니다. 내 것, 너의 것, 그냥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왜? 땅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욕심을 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그 물건을 통용하였다. 44절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거든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의 필요를 통용하고 나누고 그렇게 사용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까 내 것과 너의 것이 경계가 없어지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오용을 하느냐?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 재산을 갖다 바쳐라 이러면서 그 교주들이요, 재산을 막 갈취해가지고 수억 대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들은 사업을 하고 자기 가족들 막 흥청망청 먹고 살고 그렇게 살죠.
그리고 교주에게 속은 성도들은 재산 다 갖다 바치고 빈손으로 막 합숙소에서 생활하고 입에 불칠할 정도로 살고 뭐 이러면서, 또 다른 오해가 뭐냐면 45절 말씀을, 이 나눔을 개인 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로 오해해가지고, 공산주의가 이 말씀에서 발상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중요한 건 개인 재산을 부정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강제로 막 빼앗아가는 공산주의나 갖다 바쳐라 이러는 이단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막 강제로 이야기해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45절 말씀에 재산을 팔았다, 강제적인 게 아니에요. 또 이건 전 재산을 다 팔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필요를 쓰고 또 남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러는 거죠. 또 자기도 부족하지만, 솔직히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중에도 아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예화가 좀 빈약할 수 있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엄청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저희 아이들하고 막 과자를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먹어요. 숨겨놓고 먹고 막. 막 어제도 이제 제가 새우깡이 좀 남아 있길래 그걸 조금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다 먹었어요. 제가 혼자서 다 먹으니까 저희 딸이 와가지고 내 건데 누가 먹었냐고 이러는 거예요. 오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난 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가 엄청 고파가지고 제가 붕어빵을 한 5개 이상을 먹을 수 있는, 붕어빵을 한 5개는 먹어야지 배가 좀 고픈 것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붕어빵이 한 2개밖에 없어요. 저한테 붕어빵이 2개밖에 없는데 저희 딸이 와가지고 아빠 붕어빵 하나만 주세요 이러면, 야 나는 5개를 먹어야지 지금 배가 찰 것 같단 말이야. 근데 2개밖에 없는데 너를 주면 어떡해 이러면서 제가 화를 낼까요?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보시고 지금.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어제 비록 제가 새우깡을 다 먹었지만은 달라고 하면 제가 기꺼이 주죠. 아니 2개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이게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를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중에도 나눌 수 있는 헌신적인 나눔이 되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있으니까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모이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 집사님의 얼굴이 보고 싶고 그 장로님 만나고 싶고 함께 만나가지고 오늘은 내가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굶는 자들이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동체가 식사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는데 4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떡을 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역 예배를 말합니다. 구역 예배. 예전에는 구역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이랬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 따라서 구역 예배를 참 많이 참석했거든요. 가면은
정말 가난하게 사시는 집사님들 되게 많았는데 단칸방에 그냥 그렇게 사시는 집사님들 많았지만은 구역 예배를 가면요 좋은 게 있어. 뭐가 좋을까요? 예? 뭐가 좋을까요? 어릴 적에 제가 뭘 좋아한다고? 구역 예배를 가면은 평소에 먹지 못하던 음식들이 막 나와요. 음식들이 막 나오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구역 예배를 따라가는 거예요. 구역장님 설교가 좋아가지고 따라간 건 아니고 그게 좋아가지고 따라가고 이랬던 거예요. 기억이 나요 저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지금은 집에 사람을 초대한다는 게 엄청 힘든 세상이 되었죠. 집에서 밥을 먹는다? 엄청난 헌신이죠. 이거는 그냥 모이는 것이 예전에는 당연하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이는 것이 헌신이에요. 나누는 것이 헌신이 되어버렸어요. 혼밥 세상, 혼자서 밥 먹는 세상, 혼자서 밥 먹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이는 것이 힘든 그냥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전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잘 유의하고 잘 지켜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임을 포기하는, 또 성경대로 살아가는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적인 모임과 헌신적인 이 나눔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흥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한 분이 다른 도시로, 낯선 미국 도시로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여행을 하다가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날 이분이 이제 교회를 가야 돼요. 이분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가려고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호텔에서 나와서 지리를 잘 모르니까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이 근처에 좋은 교회가 없습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좀 교회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경찰관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이렇게 가세요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가르쳐 준 대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 경찰관을 만난 거예요. 경찰관을 만났는데 경찰관에게 다시 질문을 했어요. 아니 제가 교회를 가르쳐 주셔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는 길에 보니까 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는 길에도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그 교회를 가르쳐 줬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하는 말이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교통정리를 할 때 보니까 그 교회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올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흥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막 웃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막 목사님 설교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웃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 좋다 뭐 이러고 막 이러면 좋겠어요. 오늘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뇌물로 귤 하나씩 드리려고 이렇게 나가실 때 이렇게 드시라고 귤 하나씩 이렇게 준비해. 좀 웃고 이렇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아니 그 칭찬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통용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행복한 교회이구나, 정말 기쁨이 있는 교회구나,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